사람이 잘 될 때는 친구도 많고 돕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그냥 말로만 내 친구고 말로만 이웃이고 이렇게 했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직원들도 있고 정말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며 고난을 함께 견디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잘 운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누가 자신과 끝까지 함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진짜 어려울 때 모든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엔 조용히 있던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는 막 비난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자기 유익,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그렇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돕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뭐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반역을 하고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지금 무척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겪는 다윗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본질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다윗을 도울 것이고 누군가는 다윗을 비난하고 배반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상황에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도로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면 언약궤 계시는 곳으로 나를 다시 부를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길을 떠나요. 그 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띄냐면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요. 물론 다윗의 반대편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압살롬 쪽에 다 섰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압살롬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 편도 아닌데 하여튼 누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평상시에 다윗한테 한마디 하고 뭐라고 그러면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왕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잘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때가 기회라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집을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울 지파니까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으니까 다윗한테 그런 억하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일로 보면은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냐? 다윗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40년이나 왕위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거는 뭘로 볼 수 있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도 뒤도 모르면서 그냥 감정대로 막 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억지 주장인 거죠. 편협한 생각에. 제일 속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뒤 전후좌우도 모르면서 다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와, 그럼 막 속 터지지 않습니까? 주여, 아니 뭐라도 좀 알고 좀 얘기라도 좀 들어보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좋은데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어려움만 겪으면 나타나가지고 마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좀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든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뭐 비평을 하고 그래. 미리 알을 것 같으면 좀 와서 잘 얘기를 해주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욥이 잘 지낼 때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어도 너 자식들 잘 관사하고 너 마누라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도 제대로 하고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죠? 그 부자 욥 옆에서 잘 지내다가 욥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와서 야, 너 어려움을 겪은 거 보니 너는 어떻다? 넌 죄인이다. 너는 잘못한 게 있다. 무조건 회개하라. 상황을 좀 알고 그죠? 하나님 전에 마귀가 가서 내가 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뭐 이래 가지고 생긴 일이라는 거를 욥의 세 친구가 알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지금 자식도 다 죽고 마누라도 떠나고 온몸은 지금 막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운 상황에 벽돌로다가 기왓장으로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욥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면 너희들이 욥보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뭐 시므이처럼 뭐 저주를 퍼붓는 건 물론 당연히 안 되지만 충고나 조언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하거나 저 사람 참 일하는 것마다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뭘 일을 자꾸 벌리기만 하고 망치기만 하나 그런 사람 보더라도 그 앞에서 대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분명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가라앉은 뒤에 그죠? 고난이 좀 이렇게 지나간 뒤에 이야기해주고 깨우칠 수 있도록 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이 시므이는 아무 이유 없는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비난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냐? 시므이 자신에게 돌아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피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울 집안의 시종이자 집사였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강아지 이름 중에도 시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가문의 그 일종의 집사,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종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가의 집사면은 꽤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똑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사울 왕가가 몰락한 뒤에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줘서
왕자의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잖아요. 잘 걸어다니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종의 하반신이 좀 불구인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재산 관리를 맡기냐면 이 시바에게 맡겨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 반역으로 떠나게 되는 이 도피자 신세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때 시바가 나타나서 다윗 일행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급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음식들을 막 대접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마운 마음에 이제 이 시바에게 누굴 묻냐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요 다윗 왕이 지금 도망가는 걸 보고 와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다윗이 정신없는 판에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너 그 재산 네가 다 가져. 그리고 이제 떠나게 돼요. 시바는 이 다윗 왕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시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마치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한 일이 필요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너무 교활하고 너무 악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내가 돈 빌려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금리 사채를 막 해서 재산을 갖다 다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부모가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는 아이의 친척들이 나타나서 아이를 돌본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그저 유산을 노리는 경우 이런 사람들 회사의 임원이나 되는 사람이 회사를 어려울 때 막 자기가 보유한 주식 막 몰래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그죠? 이런 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배나 비행기 같은 경우 최근에도 비행기 사고가 일본에서 났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기장이에요. 기장. 배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 선장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 모든 사람이 다 탈출했는지 확인하고 원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만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이민 가는 사람들, 그죠? 재산은 전부 외국에다 빼달려 놓고 역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라 어려울 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인지 알 거예요.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우 저 사람 좀 내가 늦게 찾아갔으면 진짜 하나도 못 건질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진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에게 머물러 있던 아주 다윗에 충신된 사람들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 중에서 성경에는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블레셋에 있는 도시예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때가 한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어떤 이유에서 다윗에게로 온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아마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에 머물렀을 때 다윗에게 도움을 얻었든지, 아니면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을 존경해서 다윗을 따라 유대 쪽으로 전향을 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막 왔는데 한국에서 막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어려운 일 생겼는데 손을 들고 자원해서 난 군대에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가, 그러니까 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차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을 이렇게 같이 있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다윗이 얘기했는데, 이때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의 말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신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가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보면 마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롯의 고백을 떠올리게 해요. 룻이죠, 룻.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때가 다윗이 피난하는데 합류를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압살롬과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요. 세 사람한테 나눠 맡기는데 3분의 1은 요압한테 맡기고 3분의 1은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따른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이었는가? 상관없이 나 유리한 건 내 이속만 챙겼는가? 아니면 그 사람 곁에서 그를 좀 돕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함께한 친구가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또한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신자의 유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겪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신앙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렇죠? 예수 믿다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살펴보면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죠? 비판하고, 또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하나 도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온갖 걸 쏟아내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예수 믿어서 생기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나의 유익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고난이나 뭐 신앙에 따라서 고난받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고 내가 유리한 것, 나한테 이익 있는 것만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에선 빠져요, 뒤로. 그리고 뭔가 좋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좀 이렇게 높임 받을 만한 일만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모임에 나가도 그렇거든요. 신앙적인 모임들, 어떤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이라든지 선한 일을 위한 모임에 가도 진짜 같이 협력해서 애써야 될 때는 착 빠졌다가, 그죠? 박수 받을 때만 와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고 이익에만 함께하려는 것으로는 결코 그 부활의 자리, 멸관의 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럴 때도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할 일이 많고, 그죠? 뭐 어떤 우리 전도회에서 모여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야 되거나, 그죠? 십자가를 져야 되거나 채찍에 맞아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 내가 회피하고 피하는 모습들을 드러낸다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난다는 건 우리가 누구보다 잘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잘 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몸이 육체가 아파서, 그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곳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과 인격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